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푸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보십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산재물 삼으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을 기대하며 기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를 드리나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또는 마음으로, 몸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쓸데없는 욕심을 따라 어그러진 길 갔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는 유일한 모든 속죄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를 믿고 시간 없게 나와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온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산생물로 성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신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며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육성과 자아의 시력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확신과 소망과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친히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품에 감싸 안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강건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친히 이 가운데 운행하사 저들의 영혼에 참된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고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나리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뜻이 생취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5장, 찬송 455장 전야가신 후에 황치환 한수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금성 내 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과 즐거움하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음에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생각의 악과 행위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씻어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크신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섬기며 15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해야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큰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모든 일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후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긍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차장에서 만난 음식으로, 교사로, 찬양과 성가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며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증언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멘 할 때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제5장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27절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2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달은 결실의 달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회의가 1시 2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보고서를 작성에 지참하시고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구역 교역자의 모임이 화요일 날 실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 강단 아래다가 우리 추수감사할 때 농사지은 좋은 물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이 일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회와 청년회들이 이거를 주장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회 부장 이미경 집사님, 청년회 부장 정순희 집사님이 이 일을 좀 주관해서 강단에 추수감사절 모든 그
성물을 잘 비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은 아마 11월 셋째나 넷째 주가 좋겠습니다만은 정기총회를 11월 정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기관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셔야 내달 12월 달에 우리 사무총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후에 1년 농사지요 김장을 담그는데 남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례처럼 좀 배추를 잘라서 이렇게 절여 놓으시고 나면 이제 월요일날 12일날 오전에 김장을 담급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매주간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농사지는 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물질로 배추나 무나 이렇게 또 기증을 해서 여러분 앞에 많이 참 봉사하시는 거 감사한데요. 금년에도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안 지시면은 천사마트나 뭐 천호마트나 천육마트에 가셔서 뭐 양념도 좋고 배추도 좋고 좀 여러분들이 좀 기증해 주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김장을 담궈서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맛있게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안에 구역별로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우리 김민호 권사님한테 이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날짜를 잘 이렇게 조정해서 구역 식구들이 다 참여하는 날 대신방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박병균 장로님이 어제 그 심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오늘 기도를 못하셨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운데 임마누엘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품에 품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흡족히 공급해 주심으로 날마다 속사림이 강건하고 믿음이 부욕케 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과 희생과 수고가 담긴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복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복주시며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 약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날이오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또 옆에 분에게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벌써 알아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은 아무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요. 실망. 아마 교회 가면은 천사들이 모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아주 인격적으로다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멋진 분이고, 또 장로님들은 덕을 세우고, 그리고 아주 신뢰받는 그런 인물로,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참 부요하시고 어디 나라도 손색이 없는 모범적인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이 저렇게 스스럼 없이 나타날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실망도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는 다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을 다 포함해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달리 애정이 있었고 기대가 컸던 교회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하면 거짓을 버려라, 분을 그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인격적이다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모인 줄 알았더니 역시 거기에도 이런 허물이, 이런 실수가, 이런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우리 인생, 실수 많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은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모인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사람들이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마치 영적으로 병원 같다. 병원.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일단 환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많이 모인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건물도 잘 짓고 의사도 참 상당히 쟁쟁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환자가 모이지 않다. 환자가 없다면 그 병원은 운영할 수가 없겠죠. 교회는 영적으로 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 또 병원은 뭐니 말해도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또 좋은 의학을 여러분 비치해 놔도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병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병원은요, 환자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환자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환자들 여러분 만나보시면은 훌륭한 의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간호원이 얼마나 상냥스럽고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는지 그 간호원의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나에게 많은 희망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부끄러움 없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지켜본 것이 아니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거예요. 세간을 지나가다가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유심히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 스승. 랍비 혹은 교사 혹은 영적 지도자. 그런데 랍비나 교사나 지도자들은 세리들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세리를 쳐다봐도 무방한데 랍비나 교사나 지도자들이 세리를 쳐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저 남자는 왜 저런 인간을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깊이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못된 직업군의 인물이 세리였습니다. 왜 이토록 세리들이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소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여지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바로 로마 정부의 소위 그 비호하에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정부에 바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야말로 매국노와 같은, 수존노와 같은 반인류적인 이런 인물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두 가지 큰 세를 소위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냅니다. 첫째는 바로 정세라는 세입니다. 정세. 이것은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 세 가지인데 이 세는 전부 로마 정부에다가 고스란히 바치는 세금입니다. 만 12세부터 65세까지 남자라면 무조건 이 세를 모두 아낌없이 바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관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 몫인데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통가세.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다가 이렇게 소위 천막을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가세를 뜯어내는 거예요. 또 마차세. 마차가 지나가면 반드시 지적해서 역시 세금을 뜯어냅니다. 또 마차 바퀴세. 바퀴가 2개냐 4개냐. 바퀴 수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뜯어냅니다. 또 물고기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옆에 있다가 한 마리 잡으면 뜯어내고 두 마리 잡으면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소위 부정축제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어쩌면 로마 사람보다 더 나쁜 매국노였죠. 과거에 일제 치하 때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 동족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리들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기피하는 암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세리가, 바로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일에, 다시 말하면 돈을 뜯어낸 일에 열심히 하려는 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바라봐서는 안 될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를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리를, 다시 말하면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본래 레위인데 이름을 예수님이 계명을 시킵니다. 마태.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혹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건 그거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저 사람도 은혜만 받으면, 저 사람도 변화만 받으면,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은 비록 추한 세리요 죄인이요 몸을 파는 창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복된 일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 마태를 눈을 뜨고 관심 있게 지켜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눈동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때는 비판하고 혹은 정죄합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왜 저렇게밖에 처신을 못해? 너무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내 입으로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눈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니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는 이런 영적인 눈, 사랑의 눈이 여러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유 더러운 인간, 그래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속 후련하냐? 그래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이 인간아. 모두가 다 기피하고 근처가기를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 그리고 정겨운 눈으로 이 마태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동자가 너무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께 여러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달대와 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시몬, 아침 믿음 다르고 점심 믿음 다르고 저녁 믿음 달았던 연약한 시몬,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내가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요동치고 흔들렸던 시몬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반석이 돼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탱하는 든든한 바위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몸을 팔고 웃음 팔고 그리고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창녀를 누가 좋아합니까? 모두가 다 무시하고 멸시받았던 인간 이하에 취급받았던 이 버림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성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달라고만 하던 여자가 예수 믿더니만 막 주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막 주는 여자.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입.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갖다 세워주는 이런 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저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욕심, 이 세상 허영, 이 세상 헛된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과 너무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싹 틔우고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같이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생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이 물려준 부끄러고 추한 이 땅에 속한 허영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멋진 생애를 엮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분은 나의 주님, 이분은 나의 하나님, 이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과 혼돈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싸매주고 치료하실 치료자가 계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주일한 당신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시고 당신을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참된 삶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심어줄 유일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에게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나아가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가고 어리석은 욕심을 쫓아가고 때로는 친구에게 속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도 했는데 나 이제부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입을 가진 자들이 갖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혹은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온통 비난과 험담과 저주로 꽉 차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율법을 날마다 줄줄 꿰차면서 남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세리나 죄인이나 혹은 목자들이나 피찬 사람 만나면 막 그들을 비판합니다. 저 더러운 인간, 형편없는 저 존재. 그래서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 일을 갖다 그들은 스스로 자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살리는 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복된 입술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으면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벌인 잔치인데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30절에 뭐라 말까?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해서 저는 추한 인간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으면 비난받을 걸 알아요. 무시당할 걸 알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쳤던 훌륭한 랍비가 깊이 대상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도 못마땅스러운데 거기 죄인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 꼴이 종교 지도자 눈에는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무시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결코 고위층 인물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거나 또 권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세상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 많은 인간도 어떤 실수 많은 인간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품으셨고 받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저 인간 상종하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저 사람 오늘 부르냐 끊어버려. 이렇게 너무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아니 내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도 튼튼한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협소해 있는 너무 좁아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비천한 죄인과 세리와 눈높이를 맞췄던 예수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나친 편견,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담이 쌓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그분을 배우는 그분의 학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직업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와 더불어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던 이 편견이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람직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수용하는,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이 삶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보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눈을 내게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고 직장에 가서 또 동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가능성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입을 가지고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당신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여러분 다 뽑아내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 갔다가 백범 김우 선생님의 동상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글귀가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요. 두 번째 내 소원이 물으시면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 자주 독립이요. 세 번째도 대한민국 자주 독립이요. 그 당시 남북한 동포가 2천만이었어요. 백범 김우 선생은 2천만을 품었어요. 오늘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와야 됩니다. 7천만, 아니 재동포까지 8천만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대립이 충돌되면 너는 적이야, 저 인간 찍어내,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정치가 시끄럽고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자기를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시기하고 끝내는 노예로 팔아먹었던 원수 같은 형들을,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이런 흉년이 올 걸 주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보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형들에게 조금도 원망과 어떠한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갖다 감싸 안는 이 요셉의 이 넉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나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눈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행복과 꿈을 심어주는 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건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저기 비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제목으로 그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이 참으로 사모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오냐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아직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의 손을 아픈 부위에다가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날마다 피를 쏟으며 고통 속에 심하던 혈종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손을 대자마자 병의 근원이 깨끗이 치료받은 줄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의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 깨끗이 쫓아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에 살아가는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잘 보존되고 깨끗하게 보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든든하고 굳센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실에 찾아가시고 가정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의 질고를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